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말씀의 제목이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와 같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사랑, 소망, 혹은 믿음, 소망, 사랑.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에만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 곳곳에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줄 때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수고. 30대 청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요, 교회가 세상보다 사랑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청년의 고백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사랑이 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 그러면 사랑이 많은 곳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면 뜻밖에도 오히려 상처를 경험하고 메마름을 경험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니,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내 속으로 낳았으니까 있냐고 키우는 거지. 그렇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타인을 사랑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3절 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뭐였냐면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뭘까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bor of love. 무슨 뜻이에요? 사랑의 노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썸을 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두근두근해요. 그냥 저 오빠가 그냥 좋아. 제가 한없이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랑이지만 사랑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답게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애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 어디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3장이죠.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언제나 뜨거우며, 사랑은 언제나 달콤하며, 사랑은 그 오빠를 볼 때 가슴이 한없이 뛰며, 너무 뜨거워서 이 심장이 식기 전에 그분이 드시기를 원하여 가슴을 가르고 그 오빠에 들이노라.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세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처럼 힘든 일이 또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정말 급해요.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빨리빨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빨리빨리예요. 오래 참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좀 늦게 내려와 보세요. 발로 차고 싶잖아요. 그죠? 오래 참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이거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사랑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요,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7절 맨 끝에 사랑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느냐면 모든 것을 견딘대요. 견뎌야 돼요. 사랑은요, 견디는 거예요. 옛날 중고등학교 때에는 체력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 연합고사를 보거든요. 그런데 체력장이라는 시험도 봐요. 그러면 20점을 딸 수가 있어요. 이 체력장에 보면 오래 달리기, 또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멀리 던지기, 멀리 뛰기,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각 종목마다 만점을 받으면 이 연합고사 200점에서 20점을 그냥 만점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죽도록 체력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턱걸이를 하는데요, 여자들은 뭘 하냐면 매달리기를 해요. 오래 매달리기. 제가 여학생들이 오래 매달리는 거 봤거든요. 악발이더라고요. 야, 턱에 걸쳐갖고 바둥바둥 매달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끼리 한번 해봤어요. 뚝뚝 떨어져요. 남자들은 차라리 턱걸이가 나아요. 야, 그거 매달리는데요, 얼굴이 다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안 내려오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 보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게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상대방이 꼴보기 싫어요. 미운 짓을 해요. 눈에 가시 같아요. 하는 행동이 너무 미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집사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봤더니 다시 열이 받아요. 그래도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랑은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랑에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성도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쉽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리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labor of love라고 돼 있어요. 노동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노동 같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새 계명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새 계명이다?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명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에 누군가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신앙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가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계명인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정의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세요. 완벽한 명령이잖아요.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오래 기다려야 하고요, 참아야 하고요, 견디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쁜 짓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디는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할 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사랑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7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앞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되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가, 유럽 지역만 퍼진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중동 지역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이거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곳이 없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죠? 9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겨우 2주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겨우 2주간.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겨우 2주간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우스 신을 섬겼고요, 바카스 신을 섬겼고요, 큐피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고 언어였고 용어였고 삶의 전체였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상이라고 하는 수영장에 푹 담겨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혈관에 흐르고 뼈에 흐르고 근육에 흘렀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2주간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모든 시대에, 모든 문명에, 모든 인종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2주간 신앙교육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서 박해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서로 섬기며 애를 쓰면서 교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의 우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성경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 노동의 고통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면서 말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소문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보라동에 이렇게 교회가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소식이 인근에 있는 동탄과 오산과 이제 분당과 수원과 이천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문이 났을 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부산과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과 북경과 인도에까지 소문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믿음을 지키는 역사들이 각 처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 사랑의 수고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어렵죠. 힘든 겁니다. 견뎌야 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참아줘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 버텨야 돼요. 그러면서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몇 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충북 증평에 큰 저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증평에 있는 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박모 집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낚시광이었어요. 낚시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퇴근하면 낚싯대를 메고 이제 증평에 있는 저수지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수 집사인데 옛날에는 수요예배를 이제 밤에 하잖아요. 수요예배도 빠지고 금요일에도 빠지는 거죠. 그래서 새벽기도 못 나가요. 밤새도록 낚시했는데 무슨 새벽기도 나가요. 주일 예배 오전만 딱 나가고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신앙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요 예배 기도를 시켰어요. 박 집사가 기도시키면 적어도 한 번은 교회 나오겠지 하고 이제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수요 예배 이제 기도 순서가 됐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안 보여요. 안 나온 거예요. 딱 느낌이 있어요. 어디 갔겠어요? 낚시 갔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날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설교 다 안 하시고 이제 낚시와 지옥의 관계 그런 내용, 왜 낚시가 이제 영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원고에도 없는 느닷없는 이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죠. 이제 흥분하신 거예요. 마음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이제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막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설교하시고 이제 강대상에 내려오셨는데 분이 안 풀리신 거예요. 예? 내려오시면서 혼잣말로 화를 내신 거죠. 이 박 집사 이거 혼나야겠어. 한번 교통사고라도 나야 정신 바짝 차리지. 이렇게 말을 내뱉으신 거예요. 근데 내려갔는데 그 밑에 어렸을 때부터 박 집사하고 동네니까 친구였던 정 집사가 그거를 딱 들었어요. 이 정 집사와 목사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아이쿠 실수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 그 낚시광이었던 박 집사가 목사님 사택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분명히 또 말해줬겠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또 시험 들었을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줬더니 박 집사가
선물 바구니를 목사님에게 탁 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 들었습니다. 뭘 들었는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아니, 우리 박 집사가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수요예배 기도에도 못 나왔구나, 직장생활이 많이 힘든가 보다, 퇴근이 어려운가 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서요? 제가 정 집사한테 다 들었어요. 저 사실 낚시 갔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낚시 가면서도 되게 마음이 찝찝했는데, 근데 마음이 찝찝하니까 더 마음이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정 집사한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찔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했대요. 이제 수요 예배 안 빠지겠다고. 예.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거든요. 사랑의 수고거든요. 예. 이럴 수 있잖아요. 요새 좀 목사님이 변했어. 집이 더 느꼈어?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 수 있는데, 그죠? 이 정집사란 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의 수고로 그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로요, 이 개척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항복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또 교회가 정말 행복한 어떤 은혜들이 흐르더니 교회가 굉장히 부흥해서요. 지금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박성춘의 아들이 이 사실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셨던 무호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와서 질병에 걸린 백정인 박성춘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황제의 손을 만졌던 그 손으로 백정의 몸을 만지면서 치료해 준 거예요. 박성춘은 벌벌벌 떨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박성춘도, 백정이었던 박성춘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춘은 그 사랑에 감동하여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충성을 다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심지어 양반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곤당골 교회의 장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박성춘은 이후에도 무호 선교사님 밑에서,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1895년 4월에 박성춘은 조정에 상소문을 올립니다. 백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인간이니 백정을 향한 차별을 금지해 주십시오. 이런 상소문을 조정에 올렸어요. 그의 탄원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그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5월 13일 백정차별금지법이 선포가 됩니다. 그때부터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백정차별이 없어지고 백정도 갓쓰고 도포를 입을 수 있게 되는 역사적인 신분차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백정의 아들인 박성춘의 아들을 축복하셔서 그 아들이 우리 나라 역사상 제1호 서양 의사가 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가면 박성춘의 아들인 박서영의 아들이 사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1호 의사가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마음에서 반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은 노동이에요. 힘듭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그 힘든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노동처럼 힘들지만 그럼에도 사랑했다는 거죠.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서로를 참았습니다. 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어요. 서로를 붙잡아줬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지만 인내했어요. 참아줬어요. 품어줬어요. 서로 자랑해줬어요. 격려해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도처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2주밖에 신앙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저 정도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영적인 희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의 기틀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복음을 더 복음답게 폭발적으로 퍼뜨리고자 하실 때에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신마비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릭이에요. 그는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구부러지지 않는 뻣뻣하게 펴져 있는 한편의 손과 오른손과 손가락 하나 정도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빠가 사준 컴퓨터 화면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간신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빠, 저도 밖에 나가서 막 달려보고 싶어요. 그래도 공기가 막 흘러가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휠체어 태우고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42.19km를 휠체어를 끌고 달려주었습니다. 이 당시 아빠의 나이가 50대였어요. 마라톤이 끝나자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아빠, 또 달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는 아들을 휠체어 태우고 또 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참석한 마라톤만 무려 70여 차례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수영도 해보고 싶고 자전거도 타보고 싶어요. 신문에 보니까 아이언 게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철인 3종 경기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그러자 나이가 60대가 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철인 3종 경기를 아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휠체어를 끌고 마라톤을 하고 자기 몸에 끈을 묶어 아들을 고무배 보트에 태워서 수영을 해서 몇 킬로를 달려가고 그리고 휠체어를 앞에 놓고 자전거랑 연결해서 밤새도록 달려서 무려 14시간 동안 그 경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철인 3종 경기에 참석한 횟수만 200여 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을 보여준 후에 만 80세의 나이로 2021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아들과 함께 달리는 모습이 TV에 중계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고요. 이분들의 신앙이 참 좋았거든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교회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장애 아동을 자녀로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아버지들이 나도 해줘야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달려주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아버지의 사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로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불을 한번 다 꺼주시고요. 한번 보시죠. 다 끄세요.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네, 됐습니다. 하시는 건데요. 이분들이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동상도 세워졌어요.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애 아동을 가진 아버지들이 힘을 내고 그동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했던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힘을 내서 같이 달려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서 그 박해 시대의 교회를 지켜내고 그 박해 시대의 수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런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수고가 교회 안에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성도의 삶에 주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회복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회복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